19세기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요 목사였던 랄프 월도 에머슨. 이 에머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는 상실이라는 것을 아주 크게 경험한 인생 중에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8살 때, 어린 나이죠. 8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때 아닙니까? 8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또한 27살 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재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2살 때 아들을 잃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심한 열병을 앓아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그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심히 그 상실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병들어 누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긍정적인 믿음과 행복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습니다. 에머슨,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보상이라는 수필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불구가 되고 사업이 실패하고 친구도 잃고 가족도 잃는 불행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런 고통으로 인해 충분한 보상과 성장이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모든 고통 속에는 강력한 치유의 힘이 숨어 있다. 온실의 화초를 숲속의 거목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고통에서 찾아온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이 헛된 것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였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구도의 시작이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서 구도의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구도의 시작이고, 아울러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수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왔던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영광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 이 자리가 싫어, 이 자리 떠나버릴래,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걸프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쿠웨이트의 한 정유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그 불길은 매우 거셌고 계속 그 송유관을 따라서 불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급히 머리를 맞대고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 중에 설득적인 방법으로는 송유관을 따라가면서 소화의 핵을 빨리 뿌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막에 넘치는 모래를 덮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던 중에 마지막 이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송유관을 이용해서 다시금 그 송유관에 물과 소화액을 섞어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그 송유관에 기름을 보내지 말고 거기다가 소화액을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가능할까? 그러다 결국 하자. 그래서 소화액을 송유관에 보내면서 그 큰 불이 진화됐습니다. 그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불의 번짐도 불의 진화도 같은 송유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압제로 말미암아 당한 이스라엘의 고난은 출애굽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이기 전 그 영광을 보며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10명의 자녀 모두 잃고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잃고 자신은 죽음 직전까지 몰렸던 역병을 앓게 된 욥의 고난은 모든 것을 갑절로 다시 받게 되는 영광을 입게 되었고, 더군다나 영적인 안목의 눈이 놀랍게 열리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적 고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역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열방에 전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은 일제 식민지의 그 고난과 6.25 전쟁의 환란은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더 깊이 뿌리박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건강함을, 든든한 것을 바로 그 고난 속에서 길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계 선교사를 인구 대비로 1위로 파송하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1855년도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앞둔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던 자신의 신부, 그 약혼녀가 탄 배가 결혼식 바로 전날이었는데 그만 그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결혼할 신부가 사망했습니다. 행복한 결혼식 날에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치른 이 청년은 큰 시리에 빠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의심하게 됐습니다. 조셉은 모든 일을 다 정리한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기력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른바 우울증에 빠진 거지요. 그러나 그런 생활 가운데에 차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고 다시 기도를 하며 말씀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셉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아들을 잃으셨다. 뻔히 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자기에게 깊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생명을 잃었다. 아들을 잃었다. 나도 믿음으로 이 상처를 극복해야 하겠다. 믿음으로 이 상처를 극복해야 하겠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순간 조셉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조셉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조셉의 이 고백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으로서 369장에 실렸습니다. 지금도 고난과 근심 중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다시 부를 때마다 결혼식 전날에 신부를 잃은 조셉이 지은 찬송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부르시며 더 많은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결코 헛될 수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보다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만도 세 가지 목적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 고난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한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영혼 구원을 받게 한다. 자, 성경 같이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 앞뒤의 장면들이 뭡니까? 다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서 말씀이 다 나옵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이죠. 이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고난이. 자, 뭐라고 나옵니까?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셔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세상 요지경 정말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원점부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불안한 세상, 왜 안전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고난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성장하게 한다. 자,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4장 13절을 보시면 고난이 영광을 준비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은 영광으로 이끌고 간다. 그렇다면 고난과 영광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과자가 있네요. 고난과 영광 하니까 과자가 있네요. 그건 넌센스 퀴즈고, 고난과 영광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단어 믿음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7절부터 한번 오늘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자 9절 다 같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시대, 염려가 가득한 삶의 자리에 믿음이 필요하다. 그 배후에 특히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도 하나님과의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망가져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 쉽게 하지요. 그 말은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라는 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헛된 꽹과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사탄 마귀가 끼어드는 염려의 늪에 빠질 것인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경우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내가 이 고난이 내게 왔을 때 여기서 오히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이 고난이 자신을 침몰시켜서 더 깊은 늪에 빠지게 할 것이냐.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사람들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그대로 그냥 배가 쓰러지듯 쓰러지고 뒤집히고 깊은 수렁에 빠지는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생명을 구해야 할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해야 할 본분과 사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믿을 것이 없다는 상실감과 깊은 좌절감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언젠가 세월호가 인양된다면 역사 박물관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세월호 고치지 말고 세월호 파기해 버리지 말고 그 행복항인가요? 거기에다가 역사 박물관을 지어서 진주를 갈 때는 또 한 번 진도 쪽으로 갈 때는 또 한 번 들려야 할 것입니다. 뭡니까? 이는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이 서야 하는데, 오히려 물질의 신과 세상 권력의 신을 따름으로 이와 같은 참사를 만들었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세월호 역사 박물관을 보면서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어디 앞에 서야 되느냐, 왜 이런 참사가 왔어야 되느냐, 끊임없이 교훈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울러 선실에서 안타깝게 마지막 죽어가는 그 외침 부르짖음 속에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깨어있지 못했습니까? 왜 바르게 깨어있지 못했습니까? 라는 부르짖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며 깨어 일어나 대적할 수 있도록 무기를 주었는데, 그 무기가 믿음입니다. 믿음. 이 세상 침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 고난의 역경에서 다시 일어나는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그러나 막상 그 현실 앞에 섰을 때는 자기 나부터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세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담으셨느냐? 믿음에 담았습니다. 바로 고난과 영광 그 사이에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눈 깜빡이는 시인, 눈 깜빡이는 시인으로 불리운 미즈노 겐조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한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정말 산과들을 뛰어다니는 명랑한 소년이었습니다. 건강한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해 여름 홍역이 전염병 홍역이 돌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홍역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고열이 나서 열이 치솟고 며칠간 계속되고, 거기서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러나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을 때에 이미 그 전에 겐조는 아니었습니다.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언어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온몸이 다 굳어버렸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이 됐어요. 그 이듬해 겐조가 12살 되던 날, 한 교회 목사가 겐조의 집에 빵을 사러 왔다가 겐조를 발견하고는 겐조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뭐죠? 성경책을 선물합니다.
오직 여기 위에 눈이 살아있어요. 눈이 살아있고 얼굴 근육만 조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 보는 성경, 그러나 거기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르지 않고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 겐조의 사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어야 할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됐습니다. 내가 왜 있느냐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면 내가 왜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느냐 하는 것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날로 밝아졌습니다. 이에 겐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삶의 주관자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겐조는 더욱더욱 변화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이 겐조를 통해서 뭔가를 많이 느끼고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겐조 주위에 모여들게 됐습니다. 겐조는 아주 웃음을 되찾게 됐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웃음으로 표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으로 다 표현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14살 때에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18살부터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조차 하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시를 수백 편이나 남길 수가 있었습니까? 하루는 겐조를 진찰하던 의사가 예 하고 말하려면 눈을 감아라. 뜨고 있는 눈을 이렇게 한번 감으면 예 하는 것을 알겠다. 이것을 지켜보던 겐조의 어머니는 맞아, 저거 그냥 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겐조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저 눈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 숫자를 뜻하는 일본어 미즈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서, 물이라는 단어를 하나 쓰기 위해서, 옮겨놓기 위해서 미즈, 이 단어 말을 찾기 위해서 일본의 가나 문자를 순서대로 배열해서 50음도를 만들어서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아, 카, 사, 타, 나, 하, 마 이렇게 하나씩 짚어갈 때 거기서 마에서 눈을 끔쩍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모음의 소리를 붙일 수 있도록 다시 또 어머니는 마, 미, 무, 매, 모 할 때 미자에 가서 또 눈을 끔뻑하니까 아 맞아 미자구나. 그래서 미 하고서 한 글자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즈 한 글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작업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겐조의 내면의 믿음의 세계가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몸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손가락 하나 쓸 수 없는 겐조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눈 깜빡이는 시인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지요. 6평짜리 방에서 보이는 정말 손바닥만한 공간, 이것이 그의 세계였지만 그의 시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찬미, 기쁨이 한없이 펼쳐져 넘쳐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세 편의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대체 그분이 어떤 시를 적기에 이 시를 제가 낭송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도 치유가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모든 형제 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 우세요.
어머니를 잃은 다음에 시로 보여지죠.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그만 우세요. 마음속은 신기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일까요? 맞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아.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권해하신다. 기도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홍역으로 인해 13살 때 뇌성마비가 된 미즈노 겐조, 그런 장애의 모습으로 오히려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깨웠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미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자, 1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해서 금을 얻어도 결국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이 세상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의 인생을 그대로 맡아주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인생을 맡아주십니다. 곧 믿음의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고난, 영광,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믿음. 자, 5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기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바르게 기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서 떼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떼어버리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떼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본질을 아시죠? 마음이 둘로 나뉘다 하는 뜻에서 온 것이 염려라는 헬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염려, 맨날 염려.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끊임없이 염려. 믿음의 반대, 믿음이란 단어의 반대말이 뭐죠? 불신인가요? 아니라고 봅니다. 불신, 몰라서 그렇죠. 그건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온전히 믿음의 확실함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늘 두 마음이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속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점을 분명하게 깨우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하고서 붙여주신 말씀을 아시죠? 뭐가 붙었나요?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의 반대가 염려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보다 크고 넓으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나라고 하는 생각의 박스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상자,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상자, 요만한 크기입니다. 내 경험도 있고 내 사상도 있고 나의 논리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려고 두드리십니다. 얘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자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로 세로 높이가 너무 커서 측량이 잘 안 돼. 그래도 요만큼 크다고 봅시다. 요만큼 크신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상자가 요만해. 그래서 이 상자를 넓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믿음. 믿음이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나에게 내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잡는데 머리카락을 잡으셨어. 이놈아 따라와. 그러니까 머리를 다 뽑아버리신 거야.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는지요. 다윗이나 솔로몬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솔로몬의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을 넘어서 내 판단을 넘어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시리라. 고난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한번 하면 그냥 폭풍이 일어가지고 수백만 명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아시잖아요. 의도를. 얘야, 네가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느냐? 너의 주인이 정말 나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받을 용의가 있느냐? 그러면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게 와서 엎드려라. 하도 내 생각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을 밀어넣어 주려고 해도 꽉 귀를 막고 있으니 들어가질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겠다. 고난은 너에게
믿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다. 결국 고난과 영광 사이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여정입니다. 여행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돈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이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건 놓지 않아. 더 좋은 것을 잡을 수 없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가 없어야 합니다. 이제 세월호 얘기는 좀 그만할까 합니다. 5월도 이제 접어지는데 다시는 세월호 참사가 없어야 됩니다.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세상의 삶을 소풍 간 날로 표현했습니다. 소풍 가기 위해서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갔다가 돌아옵니다. 다시 집으로. 그 집이 영원한 천국. 거기로 내가 돌아가리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인생의 구조 자체를 내가 나를 믿고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내려놓으니까 인간의 욕심이 대신 들어왔고 물질이 들어왔고 세상 권력의 신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이제 교회부터 이 세상 잘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교회도 결국 물질의 신이 들어오고 구원파처럼 물질의 신을 섬기는 그런 그쪽의 구원파가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좌초하잖아요. 이제 교회부터 갱신하고 교회부터 다시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믿는다 하지만 믿음은 옆에 핸드백으로만 껴놓고 실제로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그리스도인의 삶 이거 내려놓고 주께 맡겨라. 내 인생 주께 맡겨라. 번동평화교회도 주께 맡겨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영광 사이에 믿음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 낱말을 가지고 이 세상 소풍 온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며 고난이 올지라도 즐거워하며 오직 주님께서 더 영원한 영광을 이루실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로써 믿음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소중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 상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받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실 수 있사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 터를 견고케 하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